오늘 이스라엘은 광야의 생활을 드디어 마치고 이제 마침내 가나안 땅에서의 첫 생활을 시작하는 지점을 보고 있습니다. 가나안 정복을 딱 시작하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부탁하신 게 정복하라는 이게 아니고 가장 먼저 내리신 명령은 참 우리에게 당혹스럽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 할례를 행해라 라고 주님께서 명령하시는 거죠. 이 명령이 좀 자연스러워 보이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좀 이 사람들은 이 정복 전쟁을 해야 되는 시기잖아요. 남자들이 이제 할례를 하게 되면은 7일에서 10일 정도는 이제 거동이 불편해서 전쟁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 사람들이 막 공격해 들어오면은 막을 수가 없습니다. 그냥 다 몰살당할 위험이 있는 거죠. 이스라엘이 요단을 건너서 지금 언제 전쟁이 벌어져도 이상하지 않을 이 시점에, 그리고 적진을 코앞에 둔 시점에, 또 강을 건너오면 바로 가나안 땅이거든요. 건너기 전도 아니고 건너와서 지금 있는 이 시점에 전쟁의 전투력을 완전히 상실해라 라고 하는 이런 명령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것은 별로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지혜로워 보이지도 않고 굉장한 의문을 낳는 명령입니다. 주님의 뜻이 분명히 있죠. 그 뜻이 무엇에 있습니까? 우리 8절 9절 말씀을 같이 함께 읽어보길 원합니다. 또 그 모든 백성에게 할례 행하기를 마침에 백성이 진중 각 처소에서 머물며 낮길을 기다릴 때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 애굽의 수치를 너희에게서 떠나가게 하였다 하셨으므로 그곳 이름을 오늘까지 길갈이라 하느니라. 아멘. 원문을 보면은 내가 오늘 애굽의 수치를 너희에게서 떠나가게 하였다라는 말을 개역성경에도 이렇게, 이전의 번역성경인 개역성경에도 그대로 표현되어 있는데 애굽의 수치를 굴러가게 하였다,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길갈이라 한 거죠. 길갈의 뜻이 굴러가다 이런 뜻이거든요. 하나님의 애굽의 수치를 굴러가게 하다라고 하는 것들을, 그게 어떤 의미를 갖냐면 이렇게 멸절시키다, 끝내다, 잊어버리게 하다, 이런 뜻을 가졌습니다. 그러니 이걸 통해서, 이 할례 받음을 통해서 너희가 가지고 있었던 애굽의 수치가 다 떠나가게 해줄게, 너희 과거가 끝나게 해줄게 라고 하는 얘기를 지금 의도하셔서 할례를 하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이 할례를 통해서 하나님 의도하시는 건 결국 애굽으로부터의 모든 것들을 잊어버리는 거죠.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다른 것들보다도 하나님께서 애굽으로 수치로부터의 이 작별을 가장 먼저 하셨을까?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은 광야 생활에서 툭하면 애굽으로 돌아가자 그렇게 해왔고, 그리고 실제로 거의 가나안 정복을 코앞에 뒀던 민수기 14장을 보면은 가나안의 그 정탐꾼을 보내놓고 그들의 복을 받은 다음에 그들이 어떻게 얘기를 했습니까? 민수기 14장 2절부터 4절 말씀을 같이 함께 봅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이에 서로 말하되 우리가 한 지휘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아멘. 애굽으로 돌아가자. 그렇게 계속 얘기했습니다. 아니, 애굽에서 그렇게 노예 생활했으면 절대로 안 돌아가고 싶은데 기준이 애굽이에요. 좀 불편하면 애굽으로 돌아가자. 애굽이 훨씬 좋았다. 계속 그렇게 애굽에 대한 기억이, 상처가 이렇게 기억으로 계속 나와서 기준이 돼서 모든 것들을 해석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상처의 특징이죠. 이게 상처의 특징입니다. 상처가 가만히 있으면은 이게 그냥 상처로만 남아있는 게 아니고 여러 형태로 우리에게 영향력을 주거든요. 지금 가나안을 향해서 첫 발걸음을 떼는 이스라엘에게 너희 조상이 가나안 땅 들어갈 때 애굽을 생각하면서 못 들어갔지, 실패했었어 라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지금 이 남아있는 트라우마, 상처를 치유해 주시려고, 정리해 주시려고 하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자녀들의 아픈 과거, 이 상처,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해결해 가시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한 해를 우리가 마치면서 성도님들도 마음속에 있는 이런 상처나 또는 아픔들이 분명히 있으실 텐데 이것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어떤 방식으로 그것을 해결해 가시나 치유해 가시나라고 하는 지혜를 얻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올해에 또는 과거의 상처들을 다 끊어내고 앞으로 하나님께 주시는 새해에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들로 도전하는 한 해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과거의 상처를 끊어내게 하시냐면 첫 번째 단계가 상황을 직면하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묘하시고 신비로움을 경험하고 경탄할 때가 있는데 제 스스로도요. 그때가 언제냐면 그 중에 하나가 바로 하나님이 상황을 통해서 종종 우리를 궁지로 몰아넣으시는 때가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참 신비로운 분이시구나라고 하는 걸 느껴요. 어려운 일이나 답답한 상황, 두려운 상황에 대해서 열심히 기도하는데 그게 상황이 탈출되지 않을 때 혹시 이런 것은 아닐까라고 한번 기도하시는 거 필요합니다. 하나님은 종종 우리를 사방이 이렇게 막히는 것 같은 상황에 우리를 몰아넣으실 때가 있어요. 그래서 당황스럽죠. 하나님이 과연 선하신가? 기도해도 응답하시지도 않고 말씀하시지도 않고 하나님은 왜 이러신가? 그래서 우리가 더 당황스러운데 왜 그러냐면 이유가 있습니다. 상처에는 특징이 있거든요. 상처 없는 분들은 없잖아요. 성도님들도 마음속에 있는 상처나 트라우마 같은 것들이 있으면 한번 그것들을 이렇게 뭐지? 하고 한번 잠깐이라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상처가 있는 부분은 이 여린 속살 같아가지고 굉장히 예민하고 섬세해집니다. 그래서 혹시 내가 이 부분에 더 상처를 받지 않을까 해서 굉장히 방어적이 되기도 하고 여러 가지 다른 형태의 이 모습들을 보이게 되는데 자연스럽지 않은 모습들을 보이게 되는데 상처가 깊어지고 또 심해지면은 이 상처가 어떤 역할을 하냐면 앞에 얘기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상처가 이 세계를 바라보는 이 기준, 세계관 같은 역할들을 하게 돼요. 그래서 그 상처를 더 받지 않기 위해서 보호하기 위해서 모든 상황을 상처로 재해석하고 왜곡되는 일들이 이렇게 일어납니다. 그래서 그게 자신의 사랑하는 가족들만 아니라 인간관계와 자신의 일상생활하는 모든 부분들에 이르기까지 부정적인 영향력을 미치게 되거든요. 스테파니 몰탄 사키스라고 하는 상담학자가 이 가스라이팅이라는 유명한 책을 썼는데 다른 책 상처받은 관계에서 회복하고 있습니다 라고 하는 이 책에서 이 상처받은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이 생각의 왜곡이 일어나는데 그 왜곡의 여러 현상들 중에 하나가 바로 이 개인화라고 하는 왜곡이 일어난다라고 하는 걸 말합니다. 어떤 것이냐면 개인화는 뭐냐면 전혀 상관없는 다른 사람들의 행동이나 사건을 자신과 연관지어서 이렇게 생각하게 되는 거죠.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이렇게 자살 가족들 중에 보면은 가족들이 굉장히 힘들어하는 지점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나 때문에 내 사랑하는 가족이 그렇게 자살에 하게 됐나 보다. 저렇게 큰 고통을 당하는 게 내가 잘못해서 그런가 보다 하면서 자기에게 모든 책임을 다 씌우는 거예요. 특히 어린아이들이 특히 그렇습니다. 이런 것들이 그 자기의 잘못 때문이 아닌데도 다 자기의 문제 때문에 이런 불행한 일이 생겼고 어려운 일이 생겼다라고 하면서 다 개인화시키는 이런 문제들이 있거든요. 그냥 머리가 아파서 인상 한번 딱 찌그렸는데 옆에서 보는 사람은 내가 뭔가 실수한 걸 보고 나를 싫어해서 저렇게 나한테 표정을 짓는구나. 이것도 다 개인화의 일종이에요. 트라우마는 상처는 거기에 함몰되게 만듭니다. 그 기준으로 다 보게 만들어요. 다 자기 때문인 것처럼 개인화시키는 일들이 일어나는 거죠. 그런데 얼마나 불쌍합니까? 그냥 물어봐서 왜 저한테 그렇게 얼굴을 찡그리셨어요? 물어보면 제가 그때 속이 쓰렸나 봐요. 그냥 이러긴 얘기 들으면 끝인데 그게 아니라 2박 3일 고민하면서 내가 저 사람에게 잘못한 건 뭐였지? 막 너무 이렇게 고민하는 이게 얼마나 불쌍합니까? 그 내적으로 쏟는 에너지도 얼마나 엄청나고요. 그러니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자시고 우리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가 상처가 있으면 그냥 그게 우리를 그렇게 함몰시켜가지고 우리를 왜곡시켜서 고통스럽게 하는 걸 아시기에 우리 회복시키시려고 하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근데 어떻습니까? 우리의 상처를 대하는 방식이 회피하는 방식이에요. 자꾸 피하려고 그래요.
시자 들어가는 시어머니한테 시아버지한테 상처받으면 시금치도 싫어한다 이런 말 제가 농담으로 들었거든요. 시자 들어가니까. 시자가 들어가면 싫어요. 그냥 이게 회피하는 방식인 거죠. 그런 거에 우리가 되게 익숙해요. 근데 상처를 치유하려면 근원을 치유해야지. 그 진통제 먹는 방식으로 상황을 모면하는 방식으로 가면은 결국 상처는 더 곪고 깊어져서 더 많은 아픔들을 주게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상처가 진짜 무서운 게 뭐냐면 실제 능력이 있는데도 내 능력은 여기까지야 하면서 제한하면서 위축돼서 더 이상의 도전이나 긍정적인 시도를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영국의 별명이 레이디 벼룩으로 이름이 붙인 곤충학자인 미리엄 루이저 로스차일드 박사의 이 벼룩 실험이 있어요. 유명한 벼룩 실험이 있습니다. 벼룩이 자기 몸에 100배를 뛴다고 하는데 30cm 되는 보통 30cm를 뛴다고 그러죠. 근데 10cm 되는 비커에다가 벼룩을 많이 담아준 다음에 뚜껑을 닫아놨어요. 그랬더니 벼룩이 막 뛸 거 아닙니까? 막 뛰는데 3일이 지난 후에 이 비커의 뚜껑을 열면은 벼룩이 이 비커를 뛰쳐나오지 못한대요. 30cm를 뛸 수 있어도 3일 동안 계속 10cm의 이 높이에서 부딪히면서 그 상처, 머리에 부딪힘의 그 아픔, 온몸으로 받아낸 그 충격 때문에 3일 동안 학습이 돼가지고 이게 없어도 뚜껑이 져야졌어도 10cm밖에 뛰지 못하는 학습된 무기력을 이 벼룩도 보게 됐다라는 얘기를 제가 실험해서 볼 수 있었어요. 유튜브 가니까 영상이 있더라고요. 상처가 그렇지 않습니까? 있으면 더 상처받지 않으려고 위축되고 그렇게 제한적으로 자기를 살게 되는 그 삶이 그게 노예의 삶 아니에요? 상처에 노예된 거 아닙니까? 죄의 삶이 바로 그런 것 아니에요? 우리에게 있는 죄가 참 무섭고 죄가 준 상처를 반드시 극복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죄를 생각할 때 죄가 있으면 구원을 못 받고 천국에 못 들어가고 하나님의 자녀가 못 되고 하나님께서 죄 때문에 죄송합니다. 또 죄를 지었습니다. 이런 관점으로 볼 게 아니고 그것도 중요하지만 죄가 양심의 가책만 주고 마음만 불편하게 하는 게 아니고요. 죄는 아주 현실적으로 우리의 삶에 이렇게 영향력을 치명적인 상처를 남기고 우리를 옥죄고 무기력하게 만들고 삶의 질뿐만 아니라 생명력을 떨어뜨려서 최종적으로는 죽음에 이르게 하는 거기 때문에 죄의 문제는 반드시 해결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구원자 되신 주님이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분이시고 오늘도 우리에게 오셔서 너희 죄의 문제를 직면하고 너의 상처의 문제를 직면하고 그것을 극복하라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이 계속 도전하시는 이유는 우리에게 참 자유와 행복과 만족을 주기 위해서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죄의 문제에 굉장히 집요하십니다. 우리의 상처의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은 굉장히 관심을 가지고 그것을 극복하려고 하시려고 해요. 원수는 외나무 다리에서 만난다고 하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속으로 이렇게 모실 때는 이 원수 같은 죄의 문제, 상처의 문제를 해결하게 하시려고 그렇게 우리를 구속으로 모시는 겁니다. 오늘 이스라엘을 보십시오. 여호수아 5장 4절부터 5절, 9절 말씀 보면 하나님이 반복적으로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보십시오. 여호수아가 할례를 시행한 까닭은 이것이니 애굽에서 나온 모든 백성 중 남자 곧 모든 군사는 애굽에서 나온 후 광야길에서 죽었는데 그 나온 백성은 다 할례를 받았으나 다만 애굽에서 나온 후 광야길에서 난 자는 할례를 받지 못하였음이라.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 애굽의 수치를 너희에게서 떠나가게 하였다 하셨으므로 그곳 이름을 오늘까지 길갈이라 하느니라. 민수기 14장에서 그들의 아버지는 애굽으로 돌아가자, 애굽으로 돌아가자, 애굽으로 돌아가자, 애굽을 계속 얘기했어요. 그런데 할례 사건을 통해서 그것을 통해서 이 가나안의 정복을 하게 하신 후에 너희들에게는 이제 애굽은 없어졌어. 이제 너희들의 상처는 애굽이라는 상처는 없는 거야. 하나님이 그 선물을 주시려고 지금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굉장한 두려움으로 그들을 몰아넣으시면서 할례를 해라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한 해를 뒤돌아보면서 성도님들께 반복적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또 상황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반복적으로 성도님들을 몰아가시면서
너 넘어야 될 상처가 있는 거 아니니? 너 넘어야 될 트라우마가 있는 거 아니니? 하나님 말씀하신 부분들은 없습니까? 그것이 있다면 빨리 그 상황과 그 두려움을 직면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그걸 통해서 자유를 주시려고 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살펴보길 원하는 것은 그렇게 직면하게 하신 다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주시냐? 두려움 속에서 인도하심을 알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상처요 트라우마인 이 이집트, 애굽의 이 노예됨을 극복하시게 하기 위해서 적진의 코앞에서 지금 할례를 명하십니다. 근데 생각해 보십시오. 엄청 두렵지 않을까요? 그냥 전쟁도 무서운데 이제 적진의 코앞에서 완전히 무기력한 상태가 되라, 무방비 상태가 되라, 무장을 해제해라, 이런 얘기를 지금 명령으로 주실 때 정말 두려웠을 거예요. 두려움을 넘어서 진짜 공포가 됐겠죠.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할례를 했죠. 할례를 하고 그들이 공포에 막 이 7일 동안, 열흘 동안 혹시 이 사람들이 쳐들어오지 않을까 막 그렇게 염려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아무 일이 안 일어났습니다. 아무 일이 안 일어났어요. 그들이 걱정하는 게 아무 일이 안 일어났어요. 왜 아무 일이 안 일어났나요? 1절 말씀을 같이 함께 다시 봅니다. 요단 서쪽의 아모리 사람의 모든 왕들과 해변의 가나안 사람의 모든 왕들이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서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셨음을 듣고 마음이 녹았고 이스라엘 자손들 때문에 정신을 잃었더라. 그들의 코앞에 있는 적인 요단 서쪽 아모리 사람 그리고 해변에 있는 가나안 사람들이 어떻게 됐다고요? 마음이 녹았고 정신을 잃었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마음을 녹이시고 정신을 잃게 하셨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걱정하던 일들이 일어나지 않고 아무 일도 안 생긴 거예요. 아무 일도 안 생긴 거예요. 하나님의 이 아무 일도 일어나게 하지 않게 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건 이거예요. 너희들이 걱정하고 염려하는 것들은 대부분 다 기우다. 과장된 걱정을 하고 있는 거야. 너는 너무 지나친 걱정들을 하고 있다. 그것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려주시기를 원했던 거죠. 이게 바로 하나님의 평안입니다. 하나님의 평안에는 샬롬에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하나님의 평안의 가장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는 어떤 거냐면 오늘 꼭 기억하세요. 걱정하는 게 아무 일도 안 일어난다. 아무 일도 안 일어나요. 아무 일도 안 일어나요. 나는 이게 걱정되고 저게 걱정되고 막 걱정하는데 아무 일도 안 일어나게 하세요, 하나님이. 사실 상처에 직면하는 것은 상황이나 그런 상황에 직면하는 게 아니에요. 대부분 뭐에 직면하는 거냐면 두려움에 직면하는 겁니다. 내가 그렇게 되면, 그 상황이 되면 나는 죽지 않을까? 그 상황이 되면 내 사업은 망하지 않을까? 우리 아이들은 잘못되지 않을까? 나는 어떻게 되지 않을까? 이 두려움 때문에 꼼짝 못하게 만드는 거죠. 하나님이 사실 상황으로 몰아가시는 거는 상황에 몰아넣으시는 게 아니고요. 그 두려움 앞에 우리를 자꾸 직면하게 하시는 겁니다. 상황의 극복의 열쇠도 무엇이냐면 그 두려움을 어떻게 극복하게 되느냐에 거기에 달려있는 게 열쇠예요. 사단과 죄와 그리고 노예, 이 단어들의 특징이 뭐고 공통점의 특징이 뭐냐면 두려움으로 상대를 통제한다는 거예요. 노예는 맞을까봐 죽일까봐 주인에게 순종하고 사단도 그렇고 죄도 그렇고 계속 그것들이 우리에게 거짓 메시지를 주는 것이 뭐냐면 염려와 걱정들을 우리한테 계속 부어주는 겁니다. 너 그렇게 하면 잘못된다. 너 그렇게 하면 어려운 일이 생겨. 그러면 우리는 망하게 되는 거야 하면서 염려와 걱정들로 우리를 위축시키게 만들고 우리를 통제하게 만듭니다. 자기들이 원하는 방식으로. 이단들 보십시오. 이단들이 하는 방식이 딱 그런 방식 아닙니까? 두려움을 줘서 사람들을 통제합니다. 너가 헌신하지 않으면, 너가 순종하지 않으면 너의 가족들이 잘못될 거다. 망하게 될 거다. 구원을 못 받게 될 거다. 이게 대표적인 신천지가
사람들을 속이는 방식이잖아요. 너 가족을 구원하려면 네가 꼭 믿음의 그 추수꾼으로 남아 있어야 된다. 마지막으로. 이단의 방식이 그렇고 정치인들, 건강하지 못한 정치인들이 공포를 조장해서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사람들을 몰아가려고 하지 않나요? 심지어 기독교인들 중에서도 사람들의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종교 중독을 활용해서 사람들을 어떻게 교회에 붙잡아 둡니까? 겉으로는 복을 말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막 끌어다가 말하지만 결과적으로는 그렇게 하지 않으면 너의 인생과 너의 가족은 망하게 될 거다. 그러니 너는 복을 받는 자가 되려면 이렇게 해라 하면서 사람들을 이렇게 호도하는 방식으로 두려움을 적극 활용하죠. 과도한 두려움을 활용합니다. 이게 사단적인 방식이에요. 베드로전서 5장 8절이 뭐라고 말합니까?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사자가 막 먹잇감을 두고 왕 이렇게 함성을 고함을 지르면서 위축시켜가지고 사냥을 하는 방식으로 사단은 두려움을 통해서 우리를 이렇게 통제하려고 해요. 오늘 말씀을 보십시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이 두려움을 이용해서 겁박하고 그들 너 순종해라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그렇게 이끌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두려움에 직면하게는 하십니다. 자꾸 두려움 앞에 서도록 하세요. 그런데 그 이스라엘을 몰아서 두려움에 직면하시게는 하시지만 그 뒤에서는 일하고 계시죠. 어떻게 일하고 계십니까? 가나안 자기들이 싸워야 되는 족속의 마음을 높게 하시고 정신을 잃게 해서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게 하세요. 두려움 앞에 섰지만 두려워하는 모든 일들이 안 일어난다 얘들아. 걱정하지 마. 하나님은 그런 방식으로 우리들에게 평안을 주시죠. 두려움을 극복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시죠. 적진을 코앞에 두고 할례의 명령을 받은 이스라엘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전멸할 수 있는 위기입니다. 정말 전멸할 수 있는 위기예요. 그 상황에서 결단이 필요합니다. 할례를 할 것인가 안 할 것인가. 근데 하나님이 무작정 우리를 결단하고 무조건 믿으라 그렇게 우리를 내몰지 않으세요. 하나님이 도전과 믿음의 결단이 필요한 이 두려움의 상황 속에서는 우리가 도전할 수 있도록 그리고 그 두려움 앞에 직면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재료를 주시는데 그게 바로 작은 은혜입니다. 작은 은혜. 그 작은 은혜를 주목하는 거죠. 오늘 본문에 5장 1절과 2절에 그 작은 은혜가 녹아져 있습니다. 같이 함께 1절 2절 말씀을 다시 함께 봅니다. 요단 서쪽의 아모리 사람의 모든 왕들과 해변의 가나안 사람의 모든 왕들이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서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셨음을 듣고 마음이 녹았고 이스라엘 자손들 때문에 정신을 잃었더라. 그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다시 할례를 행하라 하시매. 아멘. 제가 2절에 그때라고 거기에 파란색 글씨를 했는데 순서가 중요해서거든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서 할례를 행하라 라고 하신 다음에 가나안 족속들의 마음이 녹고 정신을 잃은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할례를 하기 전에 가나안 족속들의 마음을 녹게 하시고 정신을 잃게 하신 다음에 그때에 할례를 행하라고 말씀을 하셨다는 이것을 우리가 잘 주목해 보아야 합니다. 가나안인들의 마음이 녹고 정신을 잃은 이것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도전해봄직한 하나님의 작은 은혜인 것이죠. 그들이 할례하고 난 다음에 이제 진군을 합니다. 그때도 작은 은혜가 또 나타나요. 그것이 바로 칼을 빼든 군대 장관 아닙니까? 오늘 본문 뒤에 있는 13절 14절 말씀 보면 이렇게 말하죠. 여호수아가 여리고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에 눈을 들어본즉 한 사람이 칼을 빼어 손에 들고 마주 서 있는지라. 여호수아가 나아가 그에게 묻되 너는 우리를 위하느냐 우리의 적을 위하느냐 하니 그가 이르되 아니라 나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으로 지금 왔느니라. 군대에 앞서서 여호와의 군대 대장으로 하나님께서 당신의 천사를 보내셔서
이 전쟁은 내가 앞서고 있는 전쟁이다라고 하는 작은 은혜를 하나님께서 보게 하셨죠. 이 작은 은혜들은 우리가 고난과 또는 불안과 또는 두려움 속에 있을 때 그때마다 그 두려움의 순간순간들을 이겨낼 수 있는 에너지와 능력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들입니다. 그래서 그 길들을 걸어가는 것을, 도전하는 것을 멈추지 않고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힘이 바로 이 작은 은혜들에 있게 되는 것이죠. 이 작은 은혜들이 바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고 하는 것의 실제 내용입니다. 제가 이런 은혜들을 작은 은혜라고 말하는 이유가 있어요. 우리에게 있는 습성은, 저를 봐도 그런데 부정적인 것들에는 많은 의미를 부여합니다. 저도 아직도 기억해요. 얼마 전에도 제가 설교 때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아내와 옛날 얘기입니다. 지금은 안 싸웁니다. 부부 싸움할 때 있었거든요. 제 아내가 저한테 막 이렇게 부부 싸움하다가 저한테 뭐라 그러냐면 당신과 결혼해서는 한 번도 행복해 본 적이 없어. 그렇게 저한테 얘기를 해가지고 저 아내가 없어서 자신 있게 얘기합니다. 제가 그 얘기를 듣고 충격을 받아서 내 인생은 망했구나. 나는 가정도 다스리지 못하면서 사역자가 될 수 있나. 이 생각이 점점 커져가는 거예요. 싸운 거 뭐 대단한 것도 아니에요. 요만한 거 갖고 싸운 건데 요만한 일이 내 인생이 되고 내 사역이 되고 사역자로서 자격이 되고 엄청 커지는 거예요. 침소봉대를 하고 있는 거지. 이만한 걸로 만드는 거예요. 그렇지 않나요? 그러시죠? 우리 애가 성적이 50점이야. 내 인생은 망했어. 우리 애는 인생이 괜찮을까? 아직 초등학교 2학년인데. 막 이렇게 우리 막 생각하잖아요. 이 아이의 인생은 과연 이 세상을 살아나갈 수 있단 말인가? 막 이렇게 엄청 침소봉대하는데 거꾸로 하나님께서 성도님들에게 주시는 작은 은혜들은 어떻게 보십니까? 이스라엘 오늘 보세요. 어떤 은혜를 주셨나요? 아무 일도 안 생긴 은혜잖아요. 아무 일도 안 생겼잖아요. 아무 일도 안 생긴 겁니까? 그러니까 아무렇지도 않은 은혜예요. 이거는 저 같으면은 가나안 족속이라면 그래도 칼 빼가지고 어떻게든 한번 해볼 거예요. 근데 어떻게 그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한 명도 마음이 높고 정신이 일어서 분명히 할례한 걸 알 텐데도 어떻게 그들을 쳐들어가지 않습니까? 한 명도 안 쳐들어온 아무 일도 안 일어난 은혜는 엄청난 은혜인 거죠. 아무 일도 안 일어났다고 아무 일도 없구나. 우리한테는 하나님은 안 계시구나. 내가 잘해서 그렇구나. 우리 이렇게 생각하는 게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하나님이 주신 작은 은혜들은 진짜 작고 없는 것으로 여기고 정말 작고 무시해도 되는 것들은 엄청나게 크게 봐서 위축되고 상처받아서 거기에서 우리가 우물쭈물하고 두려워하면서 한 발자국도 꼼짝 못하는 그런 모습들이 바로 우리 아니냐 이겁니다. 한 해를 지나면서 우리가 고난의 자리를 지나고 있는 성도님들 특히 계시다면 한 해를 뒤돌아보면서 다시 곱씹어서 생각하셔야 될 게 무엇이냐면 고난과 상황 이런 게 아니고 작은 은혜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성도님들에게 그 순간순간에 그 고난의 자리에서 눈물의 자리에서 아픔의 자리에서 낭망의 자리에서 절망의 자리에서 어떻게 오늘에 이르게 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셔서 또는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보내주셔서 때에 맞는 말을 딱 하게 하셔서 하나님께서 어떤 때 나에게 이렇게 사방으로 우겨싸움을 당한 상황 가운데서 상황을 하나님께서 탁 새로운 길을 여셔서 성도님들에게 그 작은 은혜를 주셨다면 그게 뭘 말해주고 있는 겁니까?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었다라고 하는 걸 보여주는 가장 큰 은혜 아닙니까? 그걸 우리가 확인할 수 있었다면 내년에 지금 오늘 우리가 당하고 있는 고난과 역경이 있다 할지라도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은혜를 주셔서 뚫고 나갈 수 있게 하실 거야, 승리하게 하실 거야 라고 하는 기대감을 성도님들에게 주시지 않을까요? 우리가 의미를 부여해야 될 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제가 우울증과 불안장애 있는 이런 이 증세들에 대해서 볼 때마다 그것들의 공통점이 있어요. 뭐냐면 작은 것, 부정적인 것들에게 과도한 의미를 부여하는 거죠. 우리한테 습관이 필요한 것은 뭐냐면 작은 은혜에 의미를 부여하는 겁니다. 과도하게 은혜를 부여하세요.
하나님이 내게 그 은혜를 주셨으니 오늘도 인도해 주실 거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거야. 눈에 안 보이지만 그 은혜들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거야 라고 하는 의미를 부여하셔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승리하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과거를 어떻게 끊어내게 하시냐면 그 승리를 반복적으로 더 크게 경험하게 하십니다. 오늘 이스라엘의 이야기를 통해서 작은 하나님의 은혜들을 따라가다 보면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큰 은혜가 선물로 주어지는 걸 볼 수 있어요. 우리는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면서 성도님들이 가슴속에 딱 머릿속에 딱 남아있는 엄청난 대승을 생각하면 뭘 생각하십니까? 여리고성 정복이죠. 가나안 칼 한 번 휘두르지 않고 성을 돌고 함성으로 그 견고한 성인 여리고성을 무너뜨렸던 그 사건 얼마나 감동적입니까? 그리고 그걸 그렇게 돈 이야기를 보면서 참 이스라엘 백성들 믿음이 참 대단하구나 그런 생각들을 우리가 하게 되는데 사실 여리고성보다 훨씬 더 큰 믿음이 드러나는 게 바로 오늘 요단강을 건넌 직후 길갈에서 시행한 이 할례의 믿음이에요. 길갈에서의 승리 할례를 했는데도 아무 일도 안 일어나는 이 승리. 우리는 이거 보면서 아무 일도 안 일어났으니 아무 일도 없고 그냥 지나쳐서 여리고성만 집중하잖아요. 똑같아요. 아무 일도 안 일어나는 두려움을 이긴 승리가 있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은 눈으로 보이는 승리인 여리고성 정복이라고 하는 것을 얻을 수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그렇게 일하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서 작은 은혜, 작은 승리를 따라가서 그 두려움을 극복하게 하셔서 마침내 더 큰 승리, 더 큰 성공의 경험 그걸 누리게 하시길 원하세요. 하나님의 인도 따라갔더니 두려운 그 일들이 안 생겼네. 아무 일도 안 생겼네. 하나님이 또 새로운 것들을 말씀하시면 두렵지만 하나님 아무 일도 안 생겼었던 그때 경험을 추억해서 제가 또 아무 일도 안 생길 걸 믿고 도전해 보겠습니다. 이러한 도전들을 계속 이어가기를 원하시는 거죠. 하나님은 이 선순환을 통해서 악순환의 상처들을 덮게 하십니다. 우리의 마음에 있는 상처들은 사실 악순환의 반복이거든요. 해봤더니 안 되고 해봤더니 안 되고 또 혼나고 또 혼나고 또 어렵고 또 어렵고 그런 부정적인 악순환의 순환을 끊고 작은 은혜들로 우리를 초청하셔서 선순환의 은혜들로 우리를 온전히 덮으셔서 상처는 없어지고 완전한 큰 승리를 누리게 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딱 하나예요. 무엇이냐면 바로 도전입니다. 도전. 하나님은 우리가 도전해 가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에 도전해 가기를 원하세요. 도전이 좋은 걸 알면서 우리가 왜 도전하지 못합니까? 왜 우리는 두려워합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그 비커 안의 벼룩처럼 습관으로 우리한테 학습된 무기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상처의 경험들이 있어서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늘 상황들 앞에서 그 상황을 바라봅니다. 그러나 그 상황 속에서 그것을 계속 바라보고 있으면 한 발짝도 뗄 수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은혜를 바라보게 하십니다. 그 작은 은혜들. 작은 은혜를 바라보고 작지만 작지 않은 그 은혜들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다는 증표로 보고 내가 내 인도 따라 가겠니? 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초청하시는 거죠. 그것에 순종하는 것이 바로 도전입니다. 성도님들, 내년을 앞두고 성도님들 앞에 지금 도전해야 될 것들이 무엇이 있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상황을 통해서 사람들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도전하라고 직면하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들이 있나요? 우리가 도전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는데 그것에 따라가지고 있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작은 그 은혜들을 무시해서는 아닌가요? 우리가 도전하지 못하고 가만히 있으면 가만히 있어지지 않고 어떤 일이 생기냐면 상처가 더 깊어집니다. 더 위축돼요. 그리고 내 주변이 더 고통스러워집니다. 시간은 허비하게 되는 거예요. 오늘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한 해 동안 하나님이 주신 그 작은 은혜들, 일상에서의 승리들을 헤아려 보시는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게 지금이라도 도전하라고 말씀하시는 것들이 있다면 그 은혜들의 추억을 떠올리면서 하나님, 내가 과거에 애굽의 수치가 있었고 이러한 부분들의 아픔과 상처가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 애굽의 수치를 물러가게 하시는 그 은혜 주실 것을 믿습니다라고 도전하며 2024년으로 달려가시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